사람들이 모이면은, 단체나 모임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누가 이제 회장을 맡을 거냐, 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런 게 이제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뭐 민주당, 우리는 한국당 이렇게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누가 비서실장 할 거냐, 누가 국무총리 할 거냐, 누가 경제부총리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하마평에 많이 어떤 사람들이 오르게 돼요. 그런데 이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직분자를 임명한다든가 뽑으려고 할 때 누가 이번에 장로가 될 거냐, 누가 이번에 권사가 될 거냐,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자기가 될 거로 생각했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이제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그 원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데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래. 야,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항상 이런 것에 대한, 그래도 이거 모니터를 좀 줄여주라니까. 귀가 내가 울려가지고 지난번에 아파서. 그런데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참다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와서 그러게,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천국에를 들어가야 되겠죠? 천국에를 들어가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든지 작은 자가 되든지 이렇게 하지, 천국에도 못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셨네. 조금 전에 거기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이 말은 뭐예요? 절대로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만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와 같이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지옥 가지 말고 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나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나는 이 세상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겠대. 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있냐고.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안 믿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막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는데 도저히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겸손해. 그래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고요? 저희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어린아이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모를 의지하듯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는 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혹은 선생님이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릿속에 조금 뭔가 들었다는 사람들, 배웠다, 지식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이걸 못 믿어요. 단순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합니다. 그냥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그걸 순수하게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뭐를 갈 수 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이고 뭔가 지식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어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구원받기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요즘은 이제 영악한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지만은 순종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 예수를 믿었으면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래요?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 했어요? 천국에 못 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나는 믿어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해요.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는 부모가 이래라면 이래, 저래라면 저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고 어린아이가 단순하게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을,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아들을,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보지 못해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따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데 믿으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이 양면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으면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믿고 어린아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와 이 순결의 상징이죠. 물론 뭐 원죄가 없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티 없이 맑고 순결한 그런 것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깨닫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죄 없는 거룩한 생활, 순결한 생활을 한 자가 어디에 들어가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정말 복된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인데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정말 그 복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겠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4절 말씀, 18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아멘. 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네, 성경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 한다겠어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높이시고. 세상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떻게든 자기를 막 스스로 높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춰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높은 자는 뭐냐면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작은 자를 하나님은 큰 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일단 여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래 본체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높여 주라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웠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을 낮추시고, 그러나 내가 가졌어도, 배웠어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더 큰 직분을 받았어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더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법칙은 세상과는 반대. 세상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어도 낮은 데로 내려가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주님은 높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뭐냐면 서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초신자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이 뭐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뭘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구나.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내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매일 새벽에 제가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매일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도 다 품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바다에는 보십시오. 넓은 바다에는 별것도 그 넓은 바다는 다 품어버려요. 그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더러운 것 들어가도 다 거기서 정화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웅덩이 조그만 것에 뭘 하면 어때요? 그런 역할을 못해요. 우리 마음이 넓은 바다처럼 우주처럼 넓으면 여러분 어때요? 다 어떤 것도 다 그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여러분 새가슴처럼 이 가슴이 마음이 좁아. 그래서 조그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편 기자가 주여 내 마음을 넓혀서 주의 첩경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제 마음을 넓혀.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처음에 너무 마음이 좁더라고요. 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조금만 가지고도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는 내가 목회 못하겠구나. 정말 이 마음이 넓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매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어떤 사람이든 다 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니. 그렇지 않으면 나 좋아하는 사람 말 했을 때 순종하고 이런 사람만 하지, 안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품고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첫째, 겸손한 자이죠.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세상과는 반대라겠죠. 세상에서는 큰 사람은 어떻게든 섬김을 받고 작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마태복음에 또 뒤에 나올 겁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임금과 관원과 높은 사람들은 다 큰 사람은 섬김을 받고 종들은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큰 자가 뭐 한 자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낮은 데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 네, 여기 저도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모든 여기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자와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종로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발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씻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의 직분을 명예나 벼슬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봉사의 직이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의 직분이에요. 내가 여러분 집사님일 때보다 장로님이 됐으면 더 낮은 데로 내려가고 더 여러분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겨야 돼.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일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장로님 되면 목에 기부스를 하고 힘을 주고 권위를 앞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 세상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절대 이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 존경과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륜을 내세우고 직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 인격과 그리고 그 삶과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우러러보며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내가 담임 목사는 권위를 내세워서 명령하듯이 탁탁 이거야 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더 정말 내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더 주님을 닮고 더 본받고 더 섬기고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너무 우리가 생각한 거는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그 담임 목사가 되죠. 그래서 얼마나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대접을 받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거의 담임 목사 손 한 번 잡아보기 어렵죠. 재적이 85만 명이니까 어떻게 그 손을 잡아보겠어요? 손 한 번 잡으면은 그분이 뭐 며칠 동안 손을 안 씻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럴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담임 목사 저기를 자기 지갑 안에다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이런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보좌 가까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간증한 걸 봤는데 그분이 어떤 데 가서 선교를 하고 있냐면요, 다 뻘거벗은 사람들이 있는 그 원주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해. 그 선교사님이나 사모님도 어떻게 돼요? 팬티만 입고 살아야죠. 거기서 다 뻘거벗고 사는데. 근데 그 동네는 어떻게 하냐면 친한 친구가 오면은 자기 부인을 친구한테 주는 이런 데예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배운 사람입니까? 선교사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더 많은 공부를 했고 세상에서 정말 얼마든지 인정받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모든 문화와 어떤 혜택과 이런 것들 다 문명의 그런 것들을 혜택을 버리고 그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어디서 보도 못하고 듣도 못했던 그런 분들이 주님의 보좌 가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누구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것으로 시시하게 시험 들지 말아요. 주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겸손하게 옷을 입고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종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무엇으로 받아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상급은 그렇지 않아. 영광과 면류관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여기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뭐라고요? 그와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난,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어떤 사람은 별과, 별도 다 다르죠. 목성, 금성 뭐 다 이렇게 토성 뭐 다 별들이 그 빛이 밝기가 다르잖아요. 영광이. 우리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 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면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 살다 죽으면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 있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대 앞에 가 심판받고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상급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해와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각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일한 대로 여러분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다 설명해 줬어. 왜냐하면 3층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라. 다 영광이 다르다, 부활하면.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5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네, 더욱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요. 솔직히 신앙 양심이 좀 없다. 그래서 주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이런 걸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고, 나도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어찌하여 제게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위해 이 목숨을 1000개를 드릴 건데, 그런 고백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무엇으로 베풀으신 나에게 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거,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데,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도 있잖아요, 아무런 봉사나 헌신도 안 하고 어떤 좀 일이 있으면 있잖아요, 미꾸라지 사촌처럼 쏙쏙 빠져나가고 영광 받을 일, 뭐 좀 사람들 앞에 드러날 그런 일만 있잖아요. 다 그런 데는 자기 나타내고 좀 힘들고 희생과 이런 거 하는 데는 쏙쏙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난 보면 그래요. 굉장히 지혜롭게 꾀있게 여러분 아주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이면 괜찮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비디오로 찍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비디오로 다 찍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 있고, 그것이 나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은 십자가 예수님 달릴 때 강도가 좌우편에 달리잖아요. 한편의 강도가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낙원에는 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아무런 영광이 없는 구원이요. 여러분, 그런 구원 우리는 받아서는, 오늘 주님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이거 지금 말씀.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겸손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종이 돼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일에 희생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서 좀 더 땀 흘리는 일, 수고한 일,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게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그럼 교회를 섬기는 게 누구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마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한테 그럴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랄 거야. 네가 나를 위해 수고를 많이, 나 주님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네가 내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바로 그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절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만 해도 그러잖아요. 겨울에 특히 그럴 때 막 눈 오고 미끄럽고 그러는데 아이들 잠자고 있는데 가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오려면 그냥 11시 예배, 2부 예배나 오면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4층 올라와서 밥 먹고 그리고 그냥 또 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인사는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또 정말 그 은혜에 보다 보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할 거 이럴 줄 알았으면 늦어요. 이미 늦어.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한번 이 땅에서 이 한 것이 그날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이 모든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는 바뀌어지지 않아. 절대로 다시 바뀌어지지 않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가 하늘나라에서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육신이 편하자고 조금 그냥 그런 어떤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오늘 그런 말씀인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것은 잠시 받는 겁니다. 환난은. 그리고 그건 경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별것도 아닌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요. 아멘.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는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면 뭘 받아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겠죠. 핍박을 받아.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따르고, 꼭 여러분 무슨 환란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려면 다 지금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래요. 그때 물러가 버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지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뭐라고요? 함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겠죠. 그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돼. 자,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이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하여튼 예수 믿으면은 뭐냐면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해서 있는데 10명의 왕들이,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얼마나 핍박해요. 네로 같은 경우는, 이 폭군 네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님의 살을,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이 네로가 여러분 어때요? 폭정과 실정을 행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막 나라가 어수선하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모든 그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느냐. 그런데 이 네로만이 아니라 도미시안이라는 많은 그런 황제들이 그렇게 박해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도저히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그 로마 외곽에 공동묘지가 있는 그 밑에다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2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런 막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이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갑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우리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나도 주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목숨 바쳐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런 어떤 것이 오더라도 심지어 순교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이 고난에서 물러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을 한 곳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다시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이 말은 뭐냐면 죽어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을 자는 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부활할 때 영생을 얻고 영광을 얻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을, 영영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지, 영원토록 빛나는지 거기 나오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한 자가 하늘의 스타가 되고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예?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그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럼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전도. 여러분,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뭐예요? 영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게 뭡니까? 전도상이에요. 전도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가장 큰 사명, 그리고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 이 구원선,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 우리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영혼 구원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가서 정말 큰 자가 되려면 영광과 면류관을 쓰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전도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하냐면, 제가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때 제 안에 영혼 구렁이 열정이 식어지고 무덤덤해질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제게 영혼 구렁이에 뜨거운 열정을 주세요. 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보고도 내 가슴이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볼 때 내 눈에 눈물을 주시고 저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에 가서 그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에 가서 영영토록 고통을 당할 것인데, 심지어 자기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 구렁이 열정이 없이,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무감각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면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왜 힘드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거의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냐, 힘든 줄 모르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7년 벗음살을 수일같이 여기고 기쁨으로 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주일을 할 때 힘든 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일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날마다 저도 어때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시 꺼져가던 사랑의 불꽃이 확 타오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싹군이 되고 이런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할 수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하나님, 주님이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진정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안 믿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도록 그런 기도를 드려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사랑으로, 여러분 어때요?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도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주일학 교사들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구역장님도 구역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우리 사역자들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혼들을 볼 때도 저 영혼 데려다 교회 막 채워가지고 어떻게 부흥,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쩌든지 뭐 시기로 질투로 전도해서 영혼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 영혼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죠. 구원받은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라고.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불 10년이라고 해가지고 권력을 가져서 10년 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직 대통령들 보세요. 막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그 영광을 면류관을 얻게 되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겸손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참고 이렇게 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그리고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땅에서 여러분 명예, 권력, 높은 자리 너무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이 세상 것은 잠깐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다 금방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 아무리 좋은 자리도 오래 못 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바람이 불면 꽃이 시들고 떨어진 것처럼 금방 세월이 지나면은 떨어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니 불타는 사명들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아직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저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함, 단순함,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 충성하고, 주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과 깨끗함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얻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 주님,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 희생하며 사는 그런 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볼 때, 오 주님,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나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볼 때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모든 걸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그 보좌 가까이에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